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던,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세워졌던 남유다는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부분에 보면은요 그 왕들의 스토리가 딱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전체는 누구의 이야기만 오로지 있는가 하면은요 다윗 그분의 스토리만 장구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그러니까 총 24장이 다윗의 스토리라면 23장 같으면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전반전일까요? 중반전일까요? 후반전일까요? 후반전이죠.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니까 갈 시간이 다가온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베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말인데요.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고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라고요?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베들레헴에 고향을 두고 있는 다윗도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오니까 이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대한 이 애틋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16절에 보니까 이곳은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를 해버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문물을 길어서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야 너희들 진짜 충성되구나. 각각 돈, 땅 이만큼이 준 게 아니라 그 신하에게 뭘 이야기했죠? 나 이거 이 물 못 먹는다. 자기가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먹는다. 그 물을 오히려 누구께?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이유가 뭘까?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와 같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부하를 사랑한 겁니까?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엄청 사랑했어요. 이런 다윗이요. 자, 오늘 교회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하면은 여러분 암송하기로 했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하는 거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제가 지금 시리즈로 이야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십자가 미련한 자에게는 갖기는 뭐 미련하면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헌금 밑에 보면은 성경 암송, 설교전 다 함께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에는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타난다고요? 죄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 다윗이요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그 운물물을 길어왔지만 자기가 즐겨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 부하들 목숨을 걸고 피값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물은 다시 못 마십니다. 주님 앞에 들 때는 이토록 사랑했던 그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 11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라는 아주 충성된 종이 있었습니다. 헷족속이었죠. 우리아가 헷족속이었던 우리아.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뭐라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자리 하겠습니까? 내 일 못합니다. 왕의 명령인데 거부했어요. 왕이 왜 이렇게 하려고 했죠? 집에 와서 부인하고 자고 해서 알리바이를 성립해서 뭐가요? 자기가 낳을 아이를 누가 우리야 네가 그렇게 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처음에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인데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13절 14절. 참 다윗이 이랬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를 불렀어요. 14절 전선 미안합니다. 아침이 됐는데 두 번째인데 실패했거든요.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의 손에? 우리야. 그 본인의 손에 들려서 지금 현장에 있는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냅니다. 뭐 어떤 내용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을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일순간에 다 물러가서 우리아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23장 여러분 그 보았던 내용, 다윗이 이렇게 부하를 사랑했는데 어떤 부하만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이렇게 처참하게 완벽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다윗의 양면성이 드러나요.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를 갖다가 여러분 무조건 다 가는 족족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무조건 다 붙여주었거든요. 다윗 이야기만 들으면요, 주위에서 저절로 알아서 뭐 하러 오죠? 조공 바치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다윗 뒤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떨고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마치 무슨 공식처럼 되어지니까 다윗이 스스로 뭐가 된 거죠? 최고의 정점에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죄를 어느 선지자를 보내서 알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저는요,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게 뭐냐?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요. 사울 왕에게는 어느 선지자 있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경고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안 들었어요. 다윗은 들었어요. 자, 이 급발진, 제동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뭐가 찾아왔기 때문에? 죄라는 그늘이 죄라는 구름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정확히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뭐를 깨달아 알게 한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한다. 교회 여러분,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통제 불가능의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상시에 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체크할 필요가 있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뭘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지적하거든요. 이걸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 그런데 죄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자, 다윗이 이렇게 죄를 깨달았어. 그래서 23장에 나오는 그런 거 과거에 한번 겪어봤거든요. 겪어봤던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물 들어가는 그 부하들, 그들을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조우하고 만나서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전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허탈하겠죠. 그물을 막 정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줄래? 그래서 설교를 다 해변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게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기 못 잡게 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요. 베드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간밤에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왜?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딱 그렇게 사전에 작업을 했는데 그게 뭐죠?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야 전부 다 헤쳐 모여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고기를 못 잡는 날도 있나?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깊은 데로 가서 두 번째 뭐 하고? 그물을 내려 세 번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리는 것은 네가 할 일이지만 고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그물을 내려, 그리고 잡힌 고기를 네가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날 안 못 잡았던 거하고 상당히 대비가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 일어나는 증상이 뭐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배로는 감당이 불가능이니까 친구 배를 불렀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요. 요한아 빨리 와, 배 끌고 와. 그래서 두 배에 그 배에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실었는데 얼만큼 실렸다고 표현을 하죠?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말하자면 베드로가 주님 그 고기하고 막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하는데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고기가 잡혀있는 이 과정의 모든 것을 목도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교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왜 이런 고백이 나오죠?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저는요, 한마디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소위 말해서 갈릴리에
갑부 베드로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엄청난 의액고를 올렸던 베드로.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액션을 취한 거 없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고기 많이 잡힌 거, 베드로는 눈이 휘둥그러지고 놀랍 경이롭다. 왜?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는데 지금까지 잡은 적이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나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어. 근데 교회 여러분, 깊은 데라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31km, 그 다음에 21km, 그 다음에 폭이 13km, 그리고 깊이는요, 제일 깊은 게 43m, 그리고 평균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을 따지면 166km 제곱미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바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광활한 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갔다. 이 광활한, 그러니까 21km, 13km 되는 엄청나게 깊은데, 제일 깊은데 43m.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물을 던지는데 얼마나 깊이 내려가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요, 알아요. 자기가 어부 출신이잖아. 낮에 뭐 어떻게 고기들이 어디쯤 있다는 거 대충 알고 있는 이 베드로. 근데 주님 그 말씀이,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데 놀랍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왜 그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고기 많이 잡는지 이거로만 머릿속에 다, 여러분, 이게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추구하는 방향은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까?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귀결되어져요. 베드로가요,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한, 고백을 한 이유는 뭘까?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을 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열리고, 누가 보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와 연결된 말씀을 화평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오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내 가문, 내 가족, 내 후손들, 우리는 모든 게 이거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토록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베드로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최고의 영향을 여러분 두고도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아웅다웅하면서 여러분 잘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만 영원히 없는 그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무익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인정 안 해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는요, 베드로가 그 고기들 보고 뭘 생각했을까? 고기들이 하는 말 들었을 것 같아요. 고기들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물 던지면 무조건 다 모여. 여기에 다 고기들이 순종했어요. 그분의 명령에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고기들이 막 일순간에 무조건 그곳에 마치 떡밥을 뿌리면 고기가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모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 이 낮 시간에 이런 깊은데 고기가 이렇게 우리가 던지는 그물에 이 범위 내에 잡힐까? 글쎄,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육체의 인간,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질없는 이 땅에서의 투자, 노력, 수고, 여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순간, 자기는 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감지했죠. 왜?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민물고기와 바다고기 어느 쪽에 비린내가 많이 나들까요? 민물고기가 훨씬 많이 납니다. 바다에는요, 하여튼 이 소금 때문에 적절하게 이러면서 그래 비린내가 좀 적게 나요. 그런데요, 민물에는요, 고기 잡으면 비린내 엄청나게 나요. 그런 비린내의 악취나는 냄새가 베드로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육체가 즐거워하는 모든 일에 추구하고 있는 그의 악취나는 죄의 이 악취를 그는 맡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은 그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떤 존재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겠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정말 나가야 할 방향성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며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참된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교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9, 20, 21절.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징조가 뭐라고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줄을 몰라.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얼마 전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미사일 주고받고 했죠? 이란과 이스라엘.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성 산불 났는 거 그들이 직접 취재하면서요, 그 화마 속에 있는 어마무시한 바람에 여러분, 이 말하자면은 산림 전체가 완전히 불타버린 이 상황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 자기가 취재하면서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 뭐가? 안동, 의성 산불, 거대한 산불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금 이런 증상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요. 20절 말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영화로운 날. 교회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두 개가 세계 3차 대전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는 결과, 나 이거 몰랐는데. 교회 여러분, 이런 날 오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2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이걸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 그게 누군데? 그래서 주의 이름 누군가 가르쳐 줄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으셨던 36절 37절입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 이제 큰일 났다. 사고 친 거야.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주님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치고 빌라도 협박하고 너 했잖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게, 형제들 우리가 우야면 좋노? 경상도 말로. 여러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하고 다윗이 뭐에서부터 출발했다?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순간부터 뭐가 출발을 한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찌할꼬 사고는 이미 쳤어요. 무슨 사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데 그 주님을 뭐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 이게 유대인들만 그럴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39절 40절 39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39절 40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 우리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말세 종말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그렇죠. 성령을 부어.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걸 이해를 못했어. 어떤 거? 간 곳, 자기들이 왔던 고향 땅의 말로 막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분명히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유창하게 저런 말 잘하나. 우리가 종종 요즘 여러분 K 방산, K 뮤직, K 문화,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죠? 공부하고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즐겨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분명히 사람 모습은 미국, 독일, 이태리 혹은 아프리카 이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 더 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자, 아프리카 흑인 아이가, 자 분명히 독일 사람 아이가, 그런데 말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것도 사투리 막 섞어가면서 말하면 여러분 눈이 동그라지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곳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자기들
자기들의 난곳 방언, 그곳의 언어를요, 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희한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경이롭고 놀랍다라고도 표현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 했다? 낯설했다. 낯설하고 지금 횡설수설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회개, 죄사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 모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여러분 매전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해봤자 나중에 되면 헛방이라. 헛고요.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과부의 2렙돈 기억합니다. 돈 얼마 안 돼요. 동전에 불과한 과부의 2렙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정성,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 우위에 서고 높은 데 지향하는 생각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되 영생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에 매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사실 거죠?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복무교회 교우들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여러분의 얼굴은 해처럼 밝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릴 때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여러분의 입술로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심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